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한 단계 이상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우리는 어쩌다 그토록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토록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여기 다 와 계시겠죠.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을 한마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시편 78편 4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말에서는 노엽게 하였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한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는가, 언제 노여워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인 거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사역은 시도조차 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마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계산 안에 가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런 작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께 너무 큰 기대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아서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문제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 소원,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말할 때, 바람을 말할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믿음이 도약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믿음이 더 도약하고 그냥 현실 유지만 하면 되겠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않으신가요? 레리 오스본이 쓴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도 많다. 저는 우리 믿음이 커져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제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문장인데요, 아마 책에서 본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한계라는 말을 부족이나 문제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나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오병이어 사건,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일어난 기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해법을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인생의 난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이 아니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분이 도움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이어지곤 했는데 그동안 혼주는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계속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잔치 책임자는 잔치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남은 포도주의 양을 잘 계산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물을 탄 희석된 포도주를 내오는 일이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잔치 책임자, 연회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위기 상황이죠. 이 다급한 상황을 마리아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 기적 사건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안 떨어졌거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가까운 곳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기적이 시작되는 때는 대부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없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기적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인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무대가 마련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포도주 부족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복이 될 수 있다.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한계와 부족과 어떤 벽,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죠.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믿음을 멋있게 정의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 잘하고 싶으냐? 주님은 내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해라. 네가 기술이 서툴고 솜씨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네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영역,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3절을 보면 포도주가 없다. 5절을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진희 목사님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세상은 만사 형통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을 이야기한다. 만사 협통이란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주 듣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현재형으로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때로 공허할 수 있어요. 내 고통의 무게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불평하거나 토로할 수도 있죠. 또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책에서 본 글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문구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스크린에 투영해서 보면 다 찌그러지고 상하고 비뚤어지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서야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혼자 슬피 울던 때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이거 어디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표적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기적은 문제 해결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시인이 이 현실을 잘 노래했는데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막을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 낙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다운캐스트입니다. 아래로 눈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내리면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낙심할 것 투성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도 그의 재료 삼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인생이 한계와 벽에 부딪혀 있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키가 작아서 수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오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키가 작지 않았다면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키가 작아서 군게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혔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르거나 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는 무릎을 꿇어야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유명한 기독교 격언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예수님과 추억을 하나하나 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내 한계가, 이 어려움이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무대가 이제 마련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이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계획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겐 믿음의 체험이, 그분과의 추억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게 영어 찬양인데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부분을 영어 가사로 보면 다음 장입니다. 저렇게 쓰여지는데 today, 오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시점이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언제인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가사가 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기대에 찬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 늘 고개 쳐박고 아래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때 오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문제가 있다, 없다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한계, 부족, 시련, 벽이 있다는 현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때 의지의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나뉩니다. 아침에 기도한 사람은 아침에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루 종일 지켜봅니다.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 새 일을 언제 행하신다고요? 오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만나게 되는 한계와 시련과 부족과 절망과 막다른 길과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 우리가 고개를 쳐박고 아래를 쳐다보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기적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오늘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내 힘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 경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문제 앞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세례 행하시기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세례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례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